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담긴 믿음으로 약속받은 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더 가질 수가 있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당시에 죽을 병들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둥병이 있죠. 그죠?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소개를 해요.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는 종에게 문둥병이 걸려 있어서 그것을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애통한 마음에 희소식같이 들려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온다는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장로 몇 사람을 예수에게 보내게 됩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율법주의의 사람들이었죠. 행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 구원을 자신의 행함으로 완성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3, 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요구하는 대로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공로가 특별하여서 병 치료해주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저주받아 죽을 병에 대한 치료, 회복, 새롭게 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백부장은 요구를 들어줄 만큼 우리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입니다. 들어주시오. 이렇게 말할 자기 신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선악을 판단하고 예수님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양상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보게 되면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회당 뭐 한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주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로가 있다. 이렇게 그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그의 요구를 들어주시오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마땅합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한 장로의 모습이 가히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무슨 연고가 있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6절에서 이 백부장은 다시금 친구를 보내게 됩니다.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백부장이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일 것이고, 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친구를 보내는 것은 납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더 이상 수고하지 마소서. 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의 말을 이렇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자각했던 것이에요. 또한 자신을 죄인,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와 같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 고백했던 말씀과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마치 이런 모습으로 정말 긍휼한 은혜를 구하면서도 면목 없이 그 예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존경받던 율법주의, 이 장로의 모습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백부장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 얻을 수 있습니까?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신앙의 자세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또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의 자기 부인의 모습이 그냥 겸손을 떠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을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당시의 군대는 로마 황제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행하는 조직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임무도 로마 황제의 권세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로마 황제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백부장은 이런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그의 말씀과 그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온 우주의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효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문둥병으로 죽어가는 종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러한 하나님 아래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백부장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받은 몹쓸병을 고침받는 일이나 죄사함,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열심에 순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특별한 행위를 해서 믿음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의 행위는 아무리 힘겨운 일이라도 보상이 있다면
보상을 따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의 삶의 본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끄는 대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가 완성하신 바가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의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의 삶의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전에는 죄인의 인식이 없었고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지만 믿음이 가입된 후로는 자신의 죄의 상태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과 또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이끌어 가도록 일하고 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식은 내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삶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온전케 하심이 사실로 믿어지고 그 사실이 자신 안에 믿음의 동력이 되어서 모든 전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힘이 바로 인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준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자세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는 뭐가 변합니까? 삶이 변하는 거죠. 자신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자신을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과 현재 성도의 삶을 그 믿음을 기준으로 비교하듯 보여주면서 믿음에 대한 결론을 맺어갑니다. 1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믿음장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결론이 됩니다.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기 원합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앞서 기록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소개를 해요.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 증거를 얻었는데 그럼 이 증거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알게 해주신 것, 믿음이 소유하게 만들어준 게 뭐냐?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이 좀 어렵죠? 이런 말이에요. 모든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스스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풀어서 믿음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은 원래부터 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다가 아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되는 반면에 뭘 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던 아브람, 야곱, 모세 같은 인물들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차압당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삶,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여기서 증거라고 기록된 마르틸레오는 이 증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기서 문법적으로 과거분사 수동태로 사용됐어요. 이것은 이 수동태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증거하는 주권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수동태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지만
이 삶이 내가 원해서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서 살게 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끔 이끌어 가신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수동태를 신적 수동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증거하고 사는 것 같지만, 증인으로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삶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증거도, 증인의 삶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하신다 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다 이양시키고 하나님께 이끌려 살면서 장차 오실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그렇게 살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또 동시에 성도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머물러 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상을 경험해야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가지는 숙제가 바로 이거예요. 과연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은 물론이요, 하늘의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숙제란 말입니다. 교회는 현실의 문제를 다루어 더 윤택하고 편안하고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를 소개하고 그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숙제, 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것이 현 시대의 교회가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이런 류의 말씀이 참으로 저에겐 고민이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말들 있죠. 과연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많은 경우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럽다, 은혜로 합시다, 이런 류의 말들은 어떤 상황에서 표현되는 말이에요? 자신이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 말씀을 듣자니 마음이 벅차고 눈물도 나고 자기 현실에 딱 들어맞다고 여겨질 때 뭐라 그래요? 정말 피부에 와닿습니다, 가슴을 막 점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말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은혜로운 삶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들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은혜하고 믿음을 통해서 보는 그 은혜로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말하는 은혜롭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들었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분부하는 땅으로 가라. 내 아들을 제단에 제물로 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들었던 말씀도 있죠.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너는 어디 가가지고 아픈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로 남은 여생을 보내라.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걸 은혜롭게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던 자들의 삶은 전쟁으로 보냄을 받았고 남들과 다른 정의를 외쳐야만 했고 다른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질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까지도 불화를 경험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우리 성경 인물로 사도 바울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믿음을 지키고 은혜롭게 살면서 경험했던 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어려운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현실의 나와 믿음의 내가 서로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현실을 붙잡아야 되나? 믿음을 붙잡아야 되나?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라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되면 고민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책 딱 가슴에 끼고 아이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식적인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 받았으면 정말 애통한 마음, 눈물 짓는 마음이 이 안에서 북받쳐라서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저 땅이 전부로구나. 그럼 저 땅을 향해서 살아가야지 하면서 이 땅에 최적화된 자신을 부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이 합당하지 않은 자신을 보면서 2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뭘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소개한 대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에게 밖에는 살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삶의 전환을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성도의 삶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뭘로 다가옵니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의 세월을 처절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양파 껍질 벗겨지듯 자신의 죄됨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짐을 당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죄된 속성들이 드러나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 죄된 몸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선진들과 지금의 성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39절에서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채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 동안 여러 행군들이 있고 마지막 날은 복귀 행군으로 오랜 시간 걷게 됩니다. 처음 받는 훈련은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분장도 무겁고 다리도 잘 안 떨어지는지 몰라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 중에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부모님이 보고 싶다든가 체력이 어떤 한계를 다다랐다든가 배가 고프다든가 뭐 이런 걸까요? 제일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고 언제 어디에 도착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힘든 겁니다. 그나마 가까운 고참한테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때요? 1시간 가도 도착 안 하고 2시간 가도 도착 안 하고 끊임없이 계속 힘들어 죽겠는데 도착할 기미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걸은 거예요. 증거를 받아서 방향은 있어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끝날지, 그 약속은 언제 내게 주어지게 될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이끌림 받아 살아갔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 그 한마디만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의 실체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약속이 뭐죠? 약속?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약속은?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약속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이 약속의 실체인 예수님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삶을 걸어갔던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엔 뭐가 있는지, 얼마만큼 가면 끝이 나는지, 내 종착점은 어디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보기도 하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기도 하고 할례를 하기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기도 해요. 하지만 그들은 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체는 보지 못하고 모형, 상징, 표피만 봤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말했던 그 약속 말이죠.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현실의 삶에서 무언가 약속이 모르는 채 그저 믿음에 이끌려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대조적으로 지금의 성도는 어때요? 약속된 예수께서 이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셔야 할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 내용이 기록된 성경을 보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왔던 39절의 약속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에토미산토라는 말인데 그건 다시 받다라는 표현이에요.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약속 위에 다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1장 33절에서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약속,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특별한 다른 본질적인 그 영생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까지도 우리는 다 받고 알고 생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견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도 끊임없이 살았고 보지 못한 채로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0절을 보게 되면 더 좋은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줍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 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이미 다 열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더 좋은 것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뭐 특별한 은사, 재능, 뭐 달란트, 아니면 뭐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종교심, 아니면 하나님을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는 어떤 지식의 능력, 뭐 이런 건가요? 이런 현실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멀리서 잘 알지 못하는 채로 메시아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상상 속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관계, 확실히 알고 조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조건을 우린 지금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구속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른 신앙생활 하는 성도라면 믿음의 삶을 살기에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막연한 약속을 받고 사는 것과 실체를 갖고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의 현실의 나와 믿음의 나의 그 갈등, 이 고난에서 내가 어떤 노선을 따라서 갈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기준까지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러면 확정적으로 구원의 삶으로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선택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문맥만 읽으면.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걸 설명했냐면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 23절 그 완성되는 그 곳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다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은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로운 사람들이 영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그래서 그 완전해질 그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재림 때 불림을 받아 함께 완전해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곳에 여러분이 다다른 곳 그곳에 이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부단히도 그 고난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따라 살았던 그 삶이 우리는 약속을 보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현실화되어서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삶. 그러면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전에? 고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현실의 나와 믿음의 내가 내면과 외면에서 갈등하는 그런 삶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고난이라고 했어요. 찬송가 438장의 3절처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이 신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갈등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 갈등하고 살아요. 제가 노예의 고시부에서 일을 합니다. 마침 내일 고시가 있어서 아침부터 섬기러 가야 돼요. 네,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시 당일에 중요한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오시더라고요. 그분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전화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고시에 참석하셔야죠. 어떻게 계약 때문에 고시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으나 그런 말은 못하고 고시부 안에서 상의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도 갈등하고
저도 갈등했던 거죠. 현실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드리기로 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고시부 안에서 모두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드립시다로 동의를 다 했어요. 다 뭐예요? 현실과 믿음이 있는 그 속에서 갈등하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하나 믿음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고난의 삶에서의 한 모습이에요.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믿음 있는 척하고 개척교회에 왔는데 와보니 현실에 심각하고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셨다가 믿음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 현실을 선택하여 다른 교회로 가셨잖아요. 이게 갈등의 양상 속에서 뭘 선택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따라 사는 것보다 현실 따라 산다.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분이 오거나 그런 분으로 살도록 섬기는 그런 교회 사역 우리는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사도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늘 고난 당하고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잠깐 고난 당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고난은 내게 있어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서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은혜의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7,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다시금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표현이구나.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나타나겠구나. 삶은 힘들어 죽겠지만 그런 믿음으로 기뻐하고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정신병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 자신도 모르게 생명력 넘치게 나를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그 기쁨, 그것이 우러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그 고난 안에서 얽매여서 현실의 문제에서 허덕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 하나님의 나라, 본향,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에게 주어지게 하기 위하여 잠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것 뿐이다. 그러니 현실에 눈에 보이는 고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고난만 가지고 힘겨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 즐거움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영광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고 계세요? 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살지만 자신을 이끌어가는 한 가지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결론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사도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할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이 애착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것을 매우 심적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편지를 쓴 거가 있죠. 그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그 소요를 잠재우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말 헬라어로 스티그마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고대 사회의 주인이 노예에게 대하여 너는 내 소유권 안에 있어 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몸에 낙인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님의 흔적이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흔적을 낸 건 아니겠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상처들이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을 흠집내기 위하여 사단이 작동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흠집내는 그런 흠집이 있단 말입니다. 상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단의 가시를 헬라어로 스컬럽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땅바닥에 대고 박는 말뚝이나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사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존중받거나 대우받거나 칭송받거나 높음을 받지 않고 그 삶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가시, 이 스컬롭스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면서 예수의 흔적을 남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고난의 삶이 자신을 이끌었던 이 예수의 흔적을 보라라고 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경을 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투성인 자신의 모습으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셔서 나에게 끊임없이 사단의 가시로부터 이겨내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을 남게 하셔서 나를 붙잡아 가시는 이 모습을 봐라. 내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내가 어찌 정진하지 않고 어찌 나아가지 않고 있을 수 있겠는가 하고 자신의 삶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자신도 모르게 그 고통의 삶을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버텨가며 정진해가는 그 삶을 즐겁게 고난을 누리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받은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몸에는 얼마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사단의 가시가 그 믿음을 꺾어내기 위하여 핥히고 있는 그 상처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보여잡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보이지 않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꿋꿋하게 이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예수의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이 표피적인 증거들을 따라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광야로 이리저리 막연히 살았던 것과 같지 않게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와 그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구속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잠시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에서 경험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다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두에 나눴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 25절 함께 읽어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고난의 세상에서 참음으로 믿음을 견지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약속 다 받았잖아요. 구원의 확실성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견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그 참고 기다리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